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으로 빼앗길 수 없는 것,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사는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 마르다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섬기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르다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도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의 여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굉장한 일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분리시켜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을 방문하십니다. 방문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미리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도 마르다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이에요. 긍정적이고 매사에 어떤 일을 할 때 앞장서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이 마르다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장도 보고 또 음식도 만들었겠죠. 만들면서 이제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정성껏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교회에는 이런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적극적인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만 지나치는 것은 안 됩니다. 지나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쳐버려요, 사람이. 지치고 일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짜증을 내요.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짜증을 낸다. 이것은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짜증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짜증을 낼 이유가 없어요. 짜증나는 것은 뭐예요? 다 자기 속에서 자기 만족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바쁜데 혼자서 이것을 다 해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보시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데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동생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 동생에게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그것도 이 마르다가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도와주질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상한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속상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서 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교회에서 보면 일하는 사람만 합니다.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교회 사람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겪어왔지만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고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봉사해도 안 돼요. 그리고 이곳저곳 그냥 이곳에서도 봉사하고 저곳에서도 봉사하고 이런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봉사할 때 불평의 원인이 없어야 돼요. 불평이 생기거든 멈춰야 돼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한 가지를 하든 두 가지를 하든 여러 가지를 하든 거기에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왜 불평합니까? 불평이 없어야죠.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무척 수고하고 있습니다. 더운데 그냥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께 왔을 때 막 씩씩거리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유 마르다야 수고가 많구나. 그래 마르다야 내가 수고가 많으니까 이제 마리아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을 벌려가지고 많은 일을 혼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의 봉사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봉사하면서 빼앗긴 게 있어요. 무엇을 빼앗긴 거예요? 그의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그의 마음은 지금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그냥 괴로움이에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신 것 아닙니까? 그 심령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일하면서 그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정말 그 심령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 빼앗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심령에만 관심이 있어요.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을 역사하시는 것은 그 심령을 일으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심령을 살리시고 일으키기 위해서 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의 관심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 마르다도 그렇습니다. 지금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일에 있는 거예요. 그 심령에는 자기 심령에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마르다가 그 중심에 예수님 자체보다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우려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 봉사할 때 이런 마음은 아닙니까? 아니면 일상을 살면서도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그게 나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면 한 곳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르다가 그런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 집중합니까? 일, 음식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인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주님 자신을 믿는 신앙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리아의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괜찮아 보이세요? 그러면 마르다가 음식을 막 만들고 있다가 달려온 마르다가 바라보는 마리아는 어떨까요? 야, 우리 마리아 내 동생은 참 성령 충만해. 말씀을 참 잘 들어. 고맙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속이 뒤집어져야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울그락불그락 속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얌체처럼 보이겠어요. 얄밉게 보이겠어요. 언니가 분주한데도 나와보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앞에만 있어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마르다는 자기 혼자 생각하기를 이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마르다는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누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오늘은 본문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4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마르다의 신앙이 아니라 마리아의 신앙을 섬김으로 받으시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를 받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굉장히 아침부터 분주해가지고 시장도 자기 혼자 보고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다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주님을 섬기는 봉사로 받고 계십니까? 마르다가 아니라 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마리아의 심령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원하십니다. 설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한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다 압니까? 준비해서 하는 거고, 또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듣는 거예요. 저의 심령,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일상에서도 함께 하지만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도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마리아는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일으키고 뭐 그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이신 주님, 그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처럼 들어야 돼요. 마리아처럼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는데요. 보고 듣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시선과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에게 가장 잘 봉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목적일까요? 예수님이 그게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병자들도 하나도 없이 만들어야죠. 문제도 다 없이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병을 고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계속 병을 고치니까 더 몰려와요. 몰려오니까 주님이 가십니다. 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왜 마르다의 신앙에 문제가 있을까요? 마리아가 아니라 주님은 마리아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 건성건성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마르다도 자기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인간적인 방법이 최선인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예수님께 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 막 금식하고 그냥 열심을 다하고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나에게 역사하시겠지? 제가 어릴 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금식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철야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하는 열심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기독교는요, 내 진심, 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 만족인 거예요. 내 진심, 내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때로는 그냥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기도 하고 병든 자도 고치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생과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당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고난도 그런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딴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말씀 듣다가 막 휴대폰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기돌 보는 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 외에도 막 그래요. 그리고 설교 듣다가도 혼자서 막 집에 뭐 해놓고 온 거 생각하고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나야 될 거 생각하고 이랬다가 되면 말씀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면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저를 보시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들리는 거예요. 무엇이 들려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각자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 못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배에 오르셔서 배를 띄라고 하셔요. 그래서 육지에서 배를 띄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딜 쳐다보겠어요? 뭐 바다를 보고 있겠어요? 배를 보고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데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주님께 그러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2배에 가득하게 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고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고기가 많이 잡혔냐 적게 잡혔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집중했더니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면 주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한 나의 최고의 헌신과 봉사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신앙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좋은 편.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은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기 위주의 봉사가 아닙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그렇다면 말씀만 듣고 다른 봉사하는 건 필요 없는 걸까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많은 갈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잘 들으면 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봉사도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것도 힘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그런데 또 교회마다 다 차이가 있어서 어떤 교회는 헌금하는 것도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참 굉장히 차원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봉사하고 내가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마르다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런 부작용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오늘 지금 누가복음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마리아의 헌신이 나옵니다. 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시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 누가 일을 했을까요? 누가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지금 들었잖아요. 마르다가 또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마리아는 뭐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가장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다 붓습니다. 가장 값비싼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다가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비싼 거를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이렇게 비싼 것을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는가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면 더 좋습니다. 제가 첫 월급을 그냥 다 드리니까 그거를 이제 아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드려도 괜찮냐고. 괜찮고 안 괜찮고는 나는 모르겠다고. 그냥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주님께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그림자 같은 것이라니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마리아의 봉사를 칭찬하셔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한 것이 기념되리라, 기억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심령에 있는 귀한 것들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은 참 불행한 삶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웬일인지 웬일인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마리아처럼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우리 일상을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이 승리의 삶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기도 하고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주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주의 말씀을 소유했습니다. 이제 이 생명과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